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을 혼자 보냈어요. 저희 아내가 2주 동안 해외에 나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해외 아울리치 일정이 컨퍼런스 일정이 있어서 아내도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리더로 섬기시다 보니까 10년 섬기셨거든요, 리더로.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저를 두시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2주 동안 혼자 이제 제가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설 연휴 때만 영화를 12편을 봤어요.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도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내일 새벽에 옵니다. 너무 좋은데 그런 또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함께 할 때 의미가 생기고 함께 할 때 기쁘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하는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이 헬스장을 다녀오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컵을 보니까 안에 먼지가 가득하고 오염된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컵을 그냥 쓸까? 아니면 깨끗이 씻고 다시 물을 따라 마실까? 결국 그는 컵을 깨끗이 씻고 다시 물을 따라 마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정수가 된 물과 같아요. 또 우리의 삶은 물을 담는 이 컵과 같은 거죠. 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랑이 담기는 그릇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오염됩니다. 결국 사랑의 본질까지도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이 없는 사랑은 혼탁한 물이 되고 사랑 없는 거룩은 차가운 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함 속에서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 거룩한 사랑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살렸고요,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의 삶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죄를 가만히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세상의 만연한 죄와 이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외치셨던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회개를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랑하셨습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는요, 이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에 있던 도시로 상업과 무역이 매우 활발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특히 염료와 금속 세공이 활발했던 도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패션의 중심지, 홍대,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의 중심지 두아디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 혹시 기억하세요? 그 여성 의류 사업가. 이 루디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루디아가 빌립보라는 도시까지 판매망을 확장하였던 것을 보면 그만큼 두아디라의 이 염료 기술이 뛰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요, 두아디라는 군사적인 요충지였다고도 합니다.
고대 도시는 대부분 높은 언덕 위에 이 요새를 지었다고 해요. 그래야지 적들이 침략해도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아디라는 평평한 평화였다고 합니다. 이 평화에 위치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받기가 너무나도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이곳 두아디라를 군사적인 요충지로 삼아서 다른 도시들과 외세들을 막는 것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아디라는 길드가 매우 강했다고 해요. 이 길드라는 것은 상업조합, 또 상인조합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아디라의 실세가 바로 길드였던 거죠.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되지 않으면 두아디라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길드가 중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길드가 이교적인 의식과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문란한 행위들을 벌였다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처럼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이 크리스천들은 이 길드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의식주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를 많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여러분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빛은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은 대상 속에서 잃어버린 맛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빛, 그러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속에 있는 죄에 만연한 그 어두움들을 몰아내는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악으로 뒤덮인 어두운 세상 속에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오늘 7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작은 예수로 또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이 7교회들의 순종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의 인내를 안다. 내가 너희의 섬김을 안다. 내가 너희의 그 몸부림을 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아멘.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주님이 아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때로 나의 순종을 향해 사람들이 차가운 시선을 보일 때가 있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현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그렇게 돌았는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현실처럼 말이죠.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니 성이 무너질 거야.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성벽 위에 있는 군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것 봐. 저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리고 성벽을 도는구나. 군사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돌았어요. 그렇게 돌자 결국 끝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그 순종이 내게 주어질 유익과 복을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은 사랑하는 자의 응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사랑하는 자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조건이 붙나요? 아니죠. 참된 사랑에는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잖아요.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명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순종에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 붙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순종, 주저함 없는 순종,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종이 참된 순종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무너집니다. 그때 내가 속해 있는 그 얽히고 설켜 있는 갈등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 순종이 변하지 않은 현실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순종이 거룩한 재료가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귀한 그 재료, 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가슴에 손을 놓고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의 모든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너의 행위들과 그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을 멈추지 않았던 그들을 주님이 칭찬하셨던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더불어 그들의 순종이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는 칭찬까지 받았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썼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병들고 고장난 부분을 진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처방전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약사가 되시는 약국에 들리세요. 그분이 처방전을 써주셔야 여러분이 낫는 거예요. 다른 거에 처방전 써달라고 기대지 말고 예수님께 물으면 여러분의 고장나고 병든 부분들을 그분이 만져주실 겁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해라. 그게 예수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행했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열심은 마치 레일을 벗어나 레일 없는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결승선에는 다다를 수 없어요. 방향이 틀린 열심, 사랑이 없는 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미아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눈먼 자가 되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다르게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요,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칭찬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장 앞서 있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주님은 그들 안에 무너져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시지만 우리의 고장나고 병든 것들을 명확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세요. 그들 안에 무너진 자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먼지가 가득하고 오염된 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인가? 구약의 열왕기상을 보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의 아내였잖아요.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죄를 퍼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과 대결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던 이 여자의 이름은 이세벨은 아니었을 거예요. 구약의 이세벨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죄를 퍼뜨리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제자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거죠.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했습니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사칭했어요. 그들로 음행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두아디라는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이 상업주와 길드가 매우 강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길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문란한 의식을 행하는 게 당연했어요. 생계를 위해 이 행사에 참여해야 했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세벨처럼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괜찮아. 주님이 그거 모르겠어? 주님이 그거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잠깐 눈 딱 한 번 감고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 그래야 너가 살잖아. 그래야 너의 의식주가 해결되잖아.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그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일터와 캠퍼스에서 나에게 이세벨과 같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길드와 같이 내가 이곳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서 그들과 같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세벨과 같은 그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거룩을 잃고 죄와 타협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용납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이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고 아픔을 위로하여 주셨어요. 공감해 주셨어요. 그들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기억할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적으신 후에 일어나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그게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씩씩대면서 현장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여인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거룩과 사랑을 지키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사랑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죄인뿐만 아니라 죄를 용납했던 거예요. 죄인은 사랑해야 되지만 죄를 용납하지는 않았어야 됩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죄로 흔든 이세벨과 같은 그녀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사단에게 사로잡혀 돈의 눈을 보고 예수님을 팔 마음으로 가득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기를 팔 마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제는 자기는 뒷전이고 은 30이 더 귀하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둘러 함께 앉으셔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실 때 말씀하셨던 거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 부르셨던 그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았다는 자책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죄를 선택한 결말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반복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후회할 선택을 하는 것을 두고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회개합시다라는 그 선포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회개의 자리가 넘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보면 이세벨은 결국 자신의 음행을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끝내 버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아멘. 보라,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한다? 병상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병상은 병든 자들이 누워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멀쩡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병든 겁니다. 마치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그 몸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에 보이면 이미 늦은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자리가 주어질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는 회개, 떨림 없는 고백은 참된 회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간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일상과 내 속에 자리 잡은 헛된 우상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기며 은밀히 지었던 모든 죄들이 주님 앞에 꺼내어지고 드러나는 자리인데 어떻게 두렵지 않고 어떻게 떨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죄는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말을 내뱉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도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는 것도 죄예요. 예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죄는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없는 상태와 같아요. 스마트폰이 멀쩡해 보여도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충전해야 돼요.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답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순종의 길로 다시 나아가는 영적인 유턴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은혜로 100% 완충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이세벨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이세벨은 없는가? 나의 가정에 이세벨은 없는가? 나의 일터와 캠퍼스에 이세벨은 없는가? 저는 여러분이 그 이세벨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별되어 드러나는 그 유혹을 주저없이 차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세벨을 병상에 던지십니다. 사망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렇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침투한 이세벨을 향해 경고하셨던 예수님, 이제 교회 안에 남은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남은 사람들이란 이세벨의 거짓과 가르침,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만큼 이세벨이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무슨 말씀인가? 너희가 갖고 있는 것 그 하나만 붙잡아라. 그 하나만 붙잡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셨던 그 첫 행위, 그것만 가지고 있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행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믿어라. 그것만 붙잡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짐은 내가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그 믿음만 붙잡으면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모든 사역과 섬김은 바로 그 믿음에서 시작돼야 돼요. 모든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의 사소한 그 계획 하나하나 여러분 그 믿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 결승선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계속 경주를 해야 돼요. 계속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니까 결승선은 저만치 있는데 내가 믿음의 경주를 가지 않으니 약속의 말씀, 그때가 나에게는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질지라도, 또 넘어질지라도, 또 내 안에 이세벨을 보게 될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믿고 다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까지 붙들어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26절과 28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과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새 뼈를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길 때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영적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26절의 상반절에 보면 내일이에요. 내일. 예수님은 자신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주님을 믿으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 있는 캠퍼스와 일터와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점프해야 될 때 낙하산을 갖고 있는데도 못 내릴 때 그런 거잖아요. 이 낙하산이 언제 펼쳐지겠어? 안 펼쳐질 것 같아. 비행기를 추락하는데 낙하산 믿고 뛰어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100% 믿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지켜내는 자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치세요. 우리 마지막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거 정말 이거만 기억해 주세요. 성령님은 죽은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누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는 자로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의 그릇된 문화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 여인 곁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용서하셨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 죄의 자리에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배우지 마시고 그분을 믿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믿어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느슨해지지 말고
제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느슨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와 있어도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내 안에 이세벨이 틈타지 않도록 어느 자리에서든, 그곳이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아디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모든 이세벨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자들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2절로 선포합니다. 온유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닮기를,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단순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믿음을 구하시며 주님, 내 안에 믿음을 달라고, 내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로 나타내 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고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마음을 외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